이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제기한 문제 중에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4개 분파로 나누어서 서로가 각자가 옳다라고 이 주장하며 이게 논쟁하고 있었는데 바울로파, 게바파, 아폴로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 중에 바울로파를 제외한 나머지 분파에서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추종하는 바울은 교사일진 모르지만 사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던 것이죠. 왜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부정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세워지는 원칙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12명의 사도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 죽고 나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게 되어지죠. 그때 뽑게 되어지는 그 원칙이 뭐였냐면 2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자, 그런 예수님께로부터 그리하여 제자로 인정받은 사람과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끼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의 그 사도의 첫 번째 조건에 부적격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온 땅에 이제 들불처럼 부흥하며 번져나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신자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경험이 없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단정했던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왜 사도 바울은 그래? 그럼 나는 사도가 아닐 수 있지. 그래, 나는 율법 교사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일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말씀 9장 1절과 2절에는 자신의 그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1절에 보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한국말로는 이 과거에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영어 본문과 헬라어 본문은 진행형입니다. 영어 본문은
have seen 그 영어 본문 NIV 버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Have I not seen Jesus our Lord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예수다라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은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일회성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살고 그분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사도냐? 나는 지금도 예수를 보고 있다. 그러니 어찌 내게 사도권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전도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1년 반 동안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have seen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너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개척할 당시에도 have seen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었고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그리하여 너희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특히 이 사도라는 이 말은 아포스틀이라는 이 말 자체는 또한 대사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대행자, 그 권한을 받아서 가는 대권자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라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하는 자라는 그런 소명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만 사도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사명,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보내심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내신 자리이고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보내신 자리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전 알지 못하나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으로? 이런 사도의 사명으로. 그 따라서 내가 그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have seen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도 보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금도 내 안에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상태. 그래야만 내가 보내심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 내가 회심할 때, 거듭날 때,
한번 일회성으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분을 내가 지금도 목격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라고요? 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이처럼 사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사역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그 절대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2000년 전에 아주 위대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를 제2의 바울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특히 바울 서신을 읽어 나아갈 때 바울과 나를 매칭시켜서 읽어 나가면 얼마나 굉장히 큰 은혜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2의 바울로 부름받았다라고 믿고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바울, 이런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너희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 말이 뭐예요? 그래, 그 다른 교회들, 바울이 세우지 아니한 그 다른 교회에서는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세운 교회 아니냐? 너희는 나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그러니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내가 사도됨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증거.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사명자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현상이, 그 세워진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증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생명을 살린 그 현장, 생명이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도임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까? 그것이 일터입니까? 그것이 오늘 만나게 될 그 어느 누군가입니까? 그 사람들, 그 현장이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현장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로 세워진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도 되었음이 반증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요. 그렇게 나를 증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보냄받은 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너희가 없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 이 나와 바나바처럼 일하지 않고 교회가 주는 사례로 그를 살아갈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다. 게바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게바는 아내와 더불어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가 그 베푸는 그 사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권리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 신명기서 25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물며 이 미물인 소도 추수할 때 곡식을 떨어낼 때 그때 당시 그렇게 했나 봅니다. 이 곡식을 타작하고 떨어낼 때 소가 이렇게 밟고 다니면 이 나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 타작했던 그런 농사 방법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소도 그 농사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밭을 갈고 뭐 그러면서 또 많은 수고를 해왔죠. 그때 그 수고한 대가로 그 소도 그 자기가 떨구고 있는 그 여물을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죠. 하물며 소도 그럴지언데 우리 사람이야 더할 나위 없지 않느냐. 나도 이 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따라서 그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께서도 명하신 곧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저와 같은 이 목회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였으니까 그렇게 목회자들이 교회로 인하여 재단에서 나오는 것,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런 권리가 내 안에도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삭을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이 대가를 받은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 개척의 사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와 또 이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을 쭉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통하여 내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텐트 메이커가 되어 자비량으로 선교했다. 무엇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게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직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종종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내가 받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권리조차도 말씀에 합법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규정되어진 권리조차도 바울은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섬기라는 그 사명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사도로 불리움 받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룩한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처럼 우리 또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 예수님을 늘 만나며 살아가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의 지혜를 얻어 살아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을 목격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바울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바울처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